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연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14번째, 오늘은 엘리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My God is salvation 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 스승이 받은 그 능력과 은혜를 갑절이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스승과 버금가는 또는 뛰어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2장부터 13장까지 무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는데 무려 16번이나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장에 보면 요단강 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건강한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유다의 무리한 청년들을 곰으로 죽이는 장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 이 가정에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요. 자녀가 없는 수넴 여자에게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수넴 여자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빵 20개로
10명이 아니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한 게하식의 그 문둥병을 옮기게 하고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쇠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환이 천근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합니다. 이 13, 14, 15, 13번째부터 15번째까지의 이 기적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소생케 하는 역사를, 또 죽어서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소생하게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어서까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사를 봅니다. 오늘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엘리사의 삶, 특별히 엘리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장면에서 나온 거냐면 엘리사가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러시아가 핵을 쏘겠다고 하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늘 북이스라엘은 이 괴롭히는 북쪽에 있는 아람으로부터,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다 왕이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어느 때든지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처럼 가나안에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힙니다. 이 베나닷 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늘 그런 가운데 신복들과 전략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략해서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습 작전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잠복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에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베나닷 왕, 아람 왕의 베나닷 왕은 여러분 우연히 계속 겹치면 여러분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연히 여러 번 겹치니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암만 해도 아람과 아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첩자가 있고 이 스파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럴 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나닷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시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이 아람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을 이미 경험한 이후의 일들입니다. 엘리사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는
다른 전략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잡도록 명령을 합니다. 잡도록 명령할 때 군대를 보내고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 바로 도단이라는 그 성읍을 싸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는 엘리사,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환 게하시가 이 위급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의 고백, 사환의 지금 이 긴급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오 주여, 이런 말 하시고 저보러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상황을 넘어서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엘리사는 사안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없어지지 않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서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사환과 같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는 적과 마병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환인 게하시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상은요? 실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이 누구냐면 32절에 보면 사사시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초대왕인 다윗과 그리고 기름 부음 제사장인 사무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인물들이 열거하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실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상으로 봐야지,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엘리사는 영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20절 21절에 본 것처럼 죽어서까지 그 뼈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인물입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에 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엘리사의 닉네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여러분, 영으로 늘 실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군대의 장관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가도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잡은 여러분, 농부였습니다. 이름 없는 농부. 그러나 그 농부가 하나님의 실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놀라운, 아까 말씀 16가지의 기적들 뿐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까지 그 뼈가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았던 엘리사. 그래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현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삶은 승리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소망이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열리도록 닫히도록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던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나는 병거와 하나님의 군사가 보인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에 띄어져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영혼들과 지체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옆에 있는 또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상을 보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는 가운데, 실망하는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현상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지만 현상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늘 괴로운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만 실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넘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러싸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행복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 하니까 여러분 이단같이 들리세요?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 우리는 그냥 현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그 현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 이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현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오는 아람의 군대를 위해서도 역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람 사람의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 기도는 자기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군에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눈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눈이 보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눈이 뜨이게 하는 기도도 하고 눈이 감겨지는 기도도 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필요합니다. 과거에 중국 선교를 많이 팀들도 데려갔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늘 경험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중국은 공안이 있죠. 이 경찰이 있는데 종교 이 경찰들이 매번 감시하고 집회 장소를 찾아가서 잡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두었다가 예배를 많이 드릴 때, 또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지도자를 딱 잡음으로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이 언더그라운드 철치들을 과거에 많이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 정부가 이 폐쇄 정책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0년, 20년만 해도 활발하게 하면서도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선교사님 집회에 또 사역하는데 찾아가서 함께 동참한 일인데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도 잡히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피하게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고백은 실제 공안이 들이닥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데도 공안들이 나를 보고도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들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증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워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군을 향해서, 이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적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왜 저희가 기도의 사람을 지금 14번째 시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눈을 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면 어떤 일이 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할 당시에 영국의 퀸 메리가 선포를 했는데, 어떤 선포를 했냐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 목사님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밤낮 부르짖습니다.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던 그 방의 창문을 넘어서 마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국의 여왕이 있는 그 궁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마치 이 게하시가 와서 얘기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여러분, 죽음 아니면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 영국의 퀸 메리가 병에 듭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말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눈이 열리도록, 닫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의 모습,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적군의 눈이 닫히도록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십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눈이 멀게 하신 다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 둘러싸인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이 둘러싸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여러분 승리의 모습으로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패배가 가득한 독에 든 쥐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를 포위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포로가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동안에 든 쥐를 어떻게 할까 질문하러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들을 전쟁을 통하여 잡은 포로라 할지라도 선대하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23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온 것, 여러분 묻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묻는 답에 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그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완전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피해 없이 아주 평화롭게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싸워서 때로는 이기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선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2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눈, 이는 이. 너가 하나 줬으니까 나는 두 개로 주겠다. 사랑은 그렇게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한 것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개인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 교회 모든 면에서 사실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된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삶의 현장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람과 같은 그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삶과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포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병의 사고와 사건으로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한 지체를 떠나보내는 그 소식도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지체들, 또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엘리사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상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화해의 길이며 새 생명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 드릴 찬양은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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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